진리 앞에서 도전받을 때, 아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진리 앞에서 도전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진리 앞에서 그 도전에 대하여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진리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왜 책망을 하셨는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이게 같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자기들이 이제까지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해도 전통들이 있는데 이게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의 전통을 자꾸 앞세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은 뭐 그들이 드리는 예배나 또는 뭐 기도, 찬양 그 자체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이 드리는 뭐 11조나 또는 절기 예물이나 헌금이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구제도 했는데 이런 일들 자체를 책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앞세우고 자기들이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해왔던 신앙생활의 어떤 습관들이나 자기들의 그런 전통들이나 그것들을 고수하고 그걸 먼저 앞세우고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었는가? 사실은 가만히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공경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못하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도 공경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둘이 다르다? 그런 신앙생활을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해왔던 그 일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통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종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진리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니기를
권면을 드리고, 여러분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는 절대로 진리가 아니고요. 종교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에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종교가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거든요. 변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늘 시시때때로 변하는 종교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뭔가?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진리가 중요하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게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냐? 성경에 너무나도 단순한, 그리고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마음으로 믿고 또 우리의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구원자임을, 주님인 것을 고백할 때 그 즉시 그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세례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고 세례를 받습니까? 이거 순서 잘 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러니까 세례라는 종교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립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몸의 성찬을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몸에 지체드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을 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어떤 일을 해서 더 의로워지거나 어떤 일을 해서 더 하나님으로 사랑받거나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더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율법이 100가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99가지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예요? 자,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죠? 대가를 치러야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죠. 그의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99개를 지키고 1개밖에 지키지 못한 것이 있지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값으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99가지를 안 지키고 1가지만 지켰어요. 그래도 이 사람도 똑같이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더 의로워지고자 더 사랑받고자 더 주님으로 복을 받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고군분투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시간 주님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냐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의 판결을 주시면 우리가 이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렇게 고발을 했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어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에게서 어떤 특정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완강하게 자신들이 고발한 대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까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빌라도의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자, 37절, 본문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를 증언하시는 것이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해. 여기 이를 위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어떻게 진리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부분을 예수님으로 바꿔 넣어도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육신. 들어보셨나요? 혹시 성육신이라는 표현? 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진리이신데, 그럼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 진리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내용,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모든 내용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모든 내용,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쉽죠? 예.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병든 자는 주님께 나오면 치유받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매인 자가 자유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나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속박당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망하고 지키지 않으면 실패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규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것을 위해서 가르쳤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진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거든요.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사단보다 강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어떠한 괴로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분 아닌 이외의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굳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생명과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앞에도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진리란 말이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또 두 번째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왕이세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 왕이신데 도대체 어느 나라 왕이신가요? 이게 뭐 대한민국의 왕이신지, 저기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신지, 어디의 왕이신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믿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죄와 어둠이 가득한 곳이고 거짓과 허상을 쫓는 것이 세상이며, 이 세상은 다 사단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거짓의 나라이지만, 세상은 허상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무엇을 듣는다고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주일을 지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죠. 물론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에 속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진리로 태어난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로 태어난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죠? 누가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녀예요? 나한테서 태어난 자녀가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 친구들도 있잖아요. 나이도 똑같고 성별도 똑같고 똑같은 학교를 다녀요. 내 자녀입니까? 내게 속한 아들, 딸들입니까? 아니죠. 그 중에 누가 내 자녀예요? 그 중에 내가 낳은 아들, 딸이 내 자녀예요. 누가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진리로 태어난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진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누가 그런 자인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을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자기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자기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교회 오시기 전에 신경질 내고 화내고 왔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막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막 화를 내고 이게 죄를 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난 이제 오늘부터 엄마 아빠 자녀가 아니에요, 제가 밖에서 친구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면 정상입니까? 그 아들, 딸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비정상인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노란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 소유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인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자.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삶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살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그러면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주변을 주님이 다 둘러싸고 계세요. 그럼 눈을 들어서 내 주변을 쭉 둘러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내 주변을 예수님이 둘러싸고 있다면서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내 주변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든지 나의 환경과 상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보지 않으시고 어떤 분들은 자꾸만 벌어지는 상황과 이 세상에 속한 환경들을 자꾸 보고 그것이 좋은 것 같으면 즐거워하고 그것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면 슬퍼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생명의 삶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에 속한 것들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진리 안에 가두셨어요. 진리로 우리를 감싸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되어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기만 하면, 진리를 따르기만 하면 거기에는 구원과 생명과 복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빌라도에게 36절에서 하신 말씀을 또 다시 보면요, 주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냐면 주님의 종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 주님의 종들이 있어요. 주님의 종들이. 자, 그 종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종들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주님의 종들이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로서 진리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속한 진리의 나라, 거기에 있는 진리이신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원하고 행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고 우리가 그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이런 모든 완벽한, 완전히 100% 아니 100%가 1000%, 2000%, 10,000% 완벽하게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장해 주셨는데, 누가요? 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장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리를 선택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앞에서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이 진리에 반대되는 것들이나 또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도전들을 늘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도전을 자꾸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진리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또 진리가 뭔지 알고 살아가는 삶에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과 또는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도전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다른 것들이나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를 계속 요구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도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한 번 선택했다고 진리를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전은 계속 물밀듯이 계속 밀려와요. 왜냐?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도전이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세상에 속한 자니까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도전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세상은 하늘에 속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선택할 것을 독촉하죠. 마치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도록, 실패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도록, 아니 퇴보하고 후퇴하고 무너질 것 같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진리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중심에 우리가 품은 이 진리에 대하여 내 인생이 결론이 났다면, 우리의 중심이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삶의 기준이라면 세상의 도전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진리를 선택할 건데요. 뭐 세상의 도전이, 그런 도전들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아직 진리가 내 안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진리가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다, 이거의 결론이 아직 안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삶에서 자꾸만 이 도전을 받게 되고 그 도전 앞에 종종 무너지기도 하고 어떨 때 또 진리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갈등하고.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예수님 자꾸 진리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러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거든요. 자, 물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답을. 그렇죠? 답을 듣고 이제 그 진리가 뭐구나 이제 알아먹든지 아니면 못 알아먹어가지고 그냥 또 지나가든지, 뭔가 하여튼 이런 반응이든 저런 반응이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고 물었으면 들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묻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도 안 듣고 휙 하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겉으로 볼 때는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서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어떤 사모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이 빌라도의 관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우리의 중심에서 진리를 존중하는지, 진리가 참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임을 믿는지, 진리가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분명히 진리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중심에 정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에 대하여 결론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갈등과 또한 불화와 다툼과 분쟁과 좀 범죄하는 그 악이 가득한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기에 결론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중심에서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에 가득해야 할 진리 대신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진리를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 못해 가능하지 않게 될 거예요. 가능하지 않게 될 거예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빌라도의 선택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어요. 자기가 가진 권리, 그게 이 빌라도의 권세였거든요.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재판해 가지고 형벌을 주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빌라도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본인은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됐냐는 거죠. 바로 빌라도의 중심에서 내려진 결론 때문이었어요. 그는 진리로 결론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로 결론한 게 아니었어요. 매 선택의 순간에서 얻게 되는 세상에 속한 이익과 유익, 그것이 이 빌라도 안에 있는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느냐, 못 살 수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가난하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일이냐, 자존심을 세울 수 없는 일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예수님을 고발한 많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이 빌라도는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막 다 박수 쳤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 어때요? 좋죠. 겉으로는 에이 저도 그래요. 겉으로는 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기분 좋은 것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를 높이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꾸만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그것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이득이 되는 일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빌라도는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면서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핑계를 댄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왜요? 명분이 너무나도 분명했거든요.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핑계거리가 너무나 누구에게 얘기해도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만큼의 명분이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을 잠잠케 했으니, 그러니까 이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희생시켜서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게 좋지, 이런 명분이요 너무나도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그 위치에,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위치에서 그 권세를 잘못 행한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긴 거예요. 여러분, 떠넘긴다고 넘겨지나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벼워졌죠 이제. 나는 명분이 뚜렷하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민족, 얼마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까? 체면이 명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특히 자존심, 우리가 말하는 자존심이 그게 체면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좀 고상하게 말하면 그게 명분인 거예요. 그거가 조금 상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럼 그게 조금 세워지면요,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저도 그런 표현, 이제 어떤 분의 표현을,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들었어요. 자존심, 명분, 체면, 개를 갖다 줘도 개도 먹지 않는데요, 자존심은 개나 갖다 주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 자존심을 개한테 갖다 줘도요, 개는 그 자존심을 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장로님은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태욱 집사님에게 막 험담을 했어요. 그러면 태욱 집사님의 인격이 깎아지나요? 제가 막 욕을 해가지고? 태욱 집사님의 내가 막 욕을 한 것 때문에 그 영향으로 태욱 집사님의 성품이 막 달라지나요? 태욱 집사님의 인격이 뭐가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욕해도 실제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태욱 집사님이
육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육으로 반응한다면 목사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어. 오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완전 개망신 당했어. 기분 나빠, 열받아.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반응하면 실제적으로 집사님 안에는 아무것도 집사님에 대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감각적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몸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죠? 몸도 스트레스로 안 좋아지고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러니 오늘 이 순간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도 기분 나빠서 안 해. 못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나요? 그렇죠? 그런데 대국전 내가 막 욕을 했는데 신경도 안 써. 왜? 목사님이 그렇게 욕하고 막 나를 비난해봐야 내가 달라질 게 없는데 뭐. 나는 나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사랑받는 자녀고, 오늘도 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면 되지. 그럼 말하는 나만 미치는 거죠. 그렇죠? 미치라고 하세요. 바른 말을 안 하고 바르지 않은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안 하고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맞장구를 치고 거기서 똑같이 반응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죠.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유용한 건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자존심은 내 감각에서 오는 거지만 자존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성품들,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적인 거울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세상의 것이, 마귀가, 세상과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나의 어떠함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삶의 선택의 순간에 이득이 될 것을 따라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 그것은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내 속에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진리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해나 희생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바로 진리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전 앞에서도 진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살아갈 나라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를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예요.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에선 이미 하나님의 뜻이 100%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라고요? 땅에서도 아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냐고요? 완전 다른 나라인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진리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을 땅에서 우리가 선택하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진리가 아닌 것들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로부터 빨리 오늘 이 시간에 돌이키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돌이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겠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게 없어요.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아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에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도 해요. 여러분의 생명이 진리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 생명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잖아요.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는 단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은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바로 진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당연히 진리의 삶이죠. 진리의 생명으로 내가 진리의 아들로, 진리의 딸로, 진리의 자녀로 태어나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를 보고 진리 앞으로 달려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